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 잔치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졌죠. 그런데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값비싼 거였어요. 이것을 얼른 계산한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것은 그가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한 말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는 재정을 맡은 자로서 돈을 훔치는 도둑과 같았다, 아니 도둑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니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타시고 큰 무리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할 만큼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는 유대계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깊은 고통 속에서, 성경에는 민망하니 라고 나오는데요,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천둥 소리 정도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소리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됨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노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 죽을 것이다, 32절부터 33절에 분명히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던 사람들은 죽으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살아야 할 터인데 왜 들린다라는 표현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가라고 되묻게 됩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빛이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빛이 아직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관원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가 두려워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44절 말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45절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4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많은 불신에 직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4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신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며 아버지의 명령은 곧 영생입니다. 그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명령에 응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49절에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베풀어 주셨죠. 사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이상할 정도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적대심에 점점 더 사로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분명히 드러낸,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거짓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간구와 소원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 일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알이 죽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